2월 14일 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소위 성전 순례시로 불리는 시들의 모음입니다. 성전 순례시는 문자 그대로 각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 등의 다양한 동기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떠나였던 순례길과 관련하여 불려졌습니다. 그렇기에 그 저자와 배경이 서로 독립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성전 순례란 일상생활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처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설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경건한 마음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이 되고
정해진 예배와 기도의 때가 되면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시편 기자가 고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밝힙니다. 환난 중에로 번역된 원어의 원형은 차라라는 말인데 공경과 고뇌를 뜻합니다. 마치 여행길에 좁고 위험한 협곡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손해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통이요, 고민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던 때에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화두는 술과 담배였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술과 담배는 그들이 배출해내는 도구였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찬인 저는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권하면 사양하는 저를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섬기며 어울리기를 노력하고 나름대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때로는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멸시를 받을 때 그럴 때마다 마셔야 하나 이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실 알코올이 받지 않는 체질이라 천만다행으로 그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핍박도 받았고 그때마다 고비고비를 어렵게 넘어갔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내가 부르짖었다의 원형의 원문은 카라입니다. 큰 소리로 호소하고 외쳤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당한 속임과 억울함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외치며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이 손해가 되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가운데 절반가량을 작성한 저자인 다윗은 그의 주옥 같은 시편 대부분이 그가 환난 가운데 작성한 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들 중에 다윗이 평안했을 때 지었던 시, 배불리 먹어 감사했던 시,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만사 형통의 때에 지었던 시, 이런 표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나 극심한 환난에 처했을 때 지어졌던 시들이 그의 시편 대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들의 대부분은 간절한 기도로 되어 있고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평안함과 배부름 속에 두어 보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얻게 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부하장수들이 전쟁터에 다 나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편안히 거하였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정도로 형통한 삶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과 6절을 보면 시인은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되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섹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두발과 함께 거론된 자로 그의 후손인 야만족을 의미합니다. 또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아라비안 반도를 누리며 약탈을 일삼던 그런 무리들의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를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잔인한 대적들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대적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큰 화로 여기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미치지 않아 보이는 이방인들 사이에 살아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오랫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떠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인의 마음이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메섹과 게달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시를 쓴 시인도 그랬고 시를 노래했던 순례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만연한 죄를 화로 여기고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 끝없이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세상을 향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세속적인 성도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길을 떠나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들의 생각들, 또 본성들을 날마다 죽이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은 죽고 영은 사는 그런 철저한 단절과 거듭남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죄와 거짓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가 되어 영적인 삶을 영위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죄악이 물든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서며 아버지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과 더욱더 부르짖으며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